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명절 설은 잘 쉬셨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가 그 확진자가 자꾸 넘쳐납니다. 이 전환이 안 됩니까? 아마 지난 설에도 10,000명이 넘었었지요. 그러니까 어디 마음대로 잘 다니시도 못하고 아마 불안하고 또 답답한 가운데서 명절을 지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벌써 30,000명이 넘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것이 조금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만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국에 목사님이 뭐하고 계시는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제가 좀 미안하지요.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자,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의인이 누가 의인이죠?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이 공로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자를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불의의 문제를,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문제를 다 해결 지으시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신 데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불안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성도가 정직한 성도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예배가 억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못해서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들을 다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불안해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얘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오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0% 백신 접종한 분들은 모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여전히 30% 유지하고 있다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가 한 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땅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가? 이거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뭐가 예배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그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기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나라가 파사 나라에 메데 파사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파사의 그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 왕 밑에 술 맡은 관으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대에 본국 유대에 남아있던 동생 하나니가 와서 지금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이방 이웃 나라들이 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 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느헤미야는 참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 사정을 간청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유다로 돌아가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듣던 대로 성벽은 무너져서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말았거든요. 자, 이거 큰일이다. 다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짓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그냥 쉽게 진 것이 아닙니다.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짜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리고 또 지혜롭게 해서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데 구역을 정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성벽을 그림 나옵니까? 돌 가지고 또는 무슨 벽돌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쌓은 것이 저기 보면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뒤에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요. 저 안에는 솔로몬 시대는 약 2만 5천 명, 그러니까 저 성벽이 굉장히 넓었다. 예루살렘 성이 컸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는 5만 명, 2만 5천 명. 솔로몬 시대는 5천 명이고 이 히스기야 시대는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이 컸겠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은 그 성 안에 면적을 따지면은 사람이 12,500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12,500명이 살 수 있는 규모라고 하면은 그게 뭐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성을 쌓았는지 그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노원동 이가 여기가 뭐 요 안에 살고 있는 분이 대략 얼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노원동 이가를 갖다가서 뺑 둘러서 성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3,000년 전에 토목 기술 가지고 성을 쌓는데 그걸 어떻게 52일 만에 척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동원된 이 유대 백성들도 불철주야로 이랬겠지요. 그 중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성을 쌓아야 되는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에 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또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지, 돌아와서 왜 성벽은 또 이렇게 힘들게 쌓아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경회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러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모여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이상 되겠죠. 자, 이렇게 모여서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으며 하나님 백성인데도 왜 또 다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은 왜 재건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의아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게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책을 펴듭니다.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어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서울의 어떤 교회는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마 에스라가 그 말씀 사경회 할 때 그 모습이 구약의 백성들의 예배의 모범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앉아서 받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일어섰어요? 6시간 동안입니다. 참 우리는 1시간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그저 시계에 눈이 자주 가고 이러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일어서서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랬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런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막 박수하잖아요. 박수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아멘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갔다 가서 2번씩이나 좀 별나게 하노,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멘 2번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송축할 때에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면서 모든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것이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경배했다는 말은 원어로 샤하인데 그 뜻은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을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런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예, 뭐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엎드리라는 그런 형식은 안 취하더라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높임이 있고 낮춤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그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영어로 예배를 말할 때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이 되는데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의 월스와 신분이라는 십, 이것이 두 개 붙어 가지고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월십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마음과 청성을 다 드리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엎드림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는 동시에 질그릇 같은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요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예배 문제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래 물었을 때 그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생된 영과 우리 마음이 딱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원동교의 모든 예배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 드렸던 그 유대 광장에 모였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자꾸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고 그 다음에는 나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믿고 싶은 대로 그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갈수록 더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폭탄이 터져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런 엎드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남자분들도 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이렇게
단장을 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아마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언제 빨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배도 일상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런 긴장감이 없어졌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꼭 넥타이 매야 되는데 집에 있는데 뭐 누가 보는 사람 있나 뭐 이래서 그냥 평상복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 실황을 보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드려도 예배는 되는구나. 어떨 때는 참 이거 편리하네. 이런 인식으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뭐 그런 그 터키 민요가 있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지금까지 박혀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은 어떡합니까? 옷을 벗고 손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죠? 소파에 앉든지 또 먹을 것을 찾든지 그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와서 집에 오면은 그냥 그 열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쉬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서도 막상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가정사가 또 있습니다. 뭐 식사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손님도 오고 이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도 예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빼먹고 찬송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겨우 이제 설교 시간에 앉았는데 그 설교 시간 딱 끝나면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러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빠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나중에 저녁에 또 유튜브에 보면 되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지. 이러고 바쁜 일부터 볼 일부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저녁 시간 돼서 그 유튜브 예배 상황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면 피곤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 되겠다. 다음에 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이렇다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경건하게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소홀히 하기가 매우 쉬운 곳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이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감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울고 회개하고 감격하는 은혜. 그래서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곳곳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했어요. 9절에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저 바벨론 포로에 가서 저런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아니까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땅에 엎드려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종살이하는 데서 왜 그들을 이렇게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끌어내셨는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셔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옮겨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옮겨서 거룩한 나라 장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빼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 이방 나라들에게 온갖 고통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도록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나타내 주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의 그 찬송가 있죠. 그 2절에 보니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을 목 놓아 부르고 또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감격입니다. 예배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냥 시간 보내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일어서고 말씀 앞에 화답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이런 눈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감격입니다. 시간마다 이런 감격이 우리 성도 여러분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덧입혀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감격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9절,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가면은 9절 중간에 끝부분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의 사랑, 나 같은 못난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준 겁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은 안식일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니 결코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가질 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너의 문제는 내가 다 이제 해결했다.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 가는 길에 언제든지 동행할 것이다.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환난을 당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만하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이런 감격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성도들에게 서로 친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 쳐다보게 되고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향해서 능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돼서 우리 속에서 이런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의 집에 가면은 우리 형편이 또 다르지만, 직장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겠다. 다 해결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마다 이런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시간은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기뻐하는 시간,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마땅하다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몸을 굽히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경배하다는 말이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 이런 엎드림이 있는 것,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은 높이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른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울 수 있는 은혜. 이게 아무나 다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까지 재건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로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나도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우리가 흥감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근심하던 것,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문제 걱정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리는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엎드림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근심하며 염려하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것이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저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